미국의 무신론자 정치가인 로버트 잉거솔은 전국으로 순회 강연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성경을 그렇게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자, 이 로버트 잉거솔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사랑하고 또 철저한 신본주의자였죠.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고 천국길을 지시해 주시는 유일한 책이다. 하지만 이 성경을 비판하고 인본주의 철학과 과학적 합리주의 사상을 신봉했던 잉거솔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같이 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허위이고 우화이며 외설스럽고 잔인하며 음란하고 거짓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이다. 전혀 D.L. 무디 목사님과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잉거솔이 무신론에 대하여 강의하다가 탁상시계를 딱 내려놓으면서 조롱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하나님을 5분 동안 내가 저주할 텐데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5분이 지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한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딱 그러면서 이 5분 동안 온갖 고급 욕을 해서 알고 있는 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자 잉거솔이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자, 이것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전해들은 신학자 데오도르 파커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해 보려고 한 잉거솔의 시도가 실패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잉거솔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단 5분으로 단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잉거솔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이 잉거솔과 친분이 있었던 유명한 설교자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 임종 직전에 가족 외에 누구의 방문도 사양을 했는데 유독 이 잉거솔에게만은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잉거솔은 특별히 자신의 방문을 허락해 준 이 브룩스 목사에게 고마워했지요. 브룩스 목사님, 저의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브룩스 목사님이 잉거솔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잉거솔 선생, 다른 사람과는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특별히 내가 인사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잉거솔 선생님,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잉거솔은 이 브룩스 목사의 간곡한 마지막 권면도 거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 거짓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즉시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이 늦어지니까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재림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야, 웃기지 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물이 그냥 그대로인데 새 시대가 온단 말이냐 라고 비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주의 재림이 없다 조롱하는 그들에게 대답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고 하셨나요? 노아 시대에는 이 세상이 물로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망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물심판을 받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불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베드로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뭡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죠.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100세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100세까지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당장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재림하겠다는 예수님이 약속을 어겼거나 아니면 재림이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재림 약속을 어기신 것도 아니고 재림을 지연하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100년도 못 삽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인간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한계에 철저히 묶여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눈에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재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신다고 약속한 지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늦어진다. 그리고 아예 주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노아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12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바로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왕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인 이 남유다의 므낫세에게도 오래 참으셨어요. 므낫세 12살의 왕이 되어 남유다 최장기인 55년을 통치했어요. 악한 왕이면 좀 일찍 데려가시지.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남유다 3대 선왕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바로잡은 영적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어요. 히스기야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바알 제단을 쌓았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성전뜰에서 1월 성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점을 치고 속임수와 요술을 행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무당을 신임하고 자기가 만든 목상을 성전에 세웠어요. 당장에 심판받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악한 일을 오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진짜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에 쳐서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역대하 33장 11절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이 므낫세도 겸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학수고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에게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오늘은 올까 언제나 올까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수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서 속히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하셨다면 저부터 여기에 있지 못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김정 같은 저런 악한 독재자를 살려두시냐. 세계 역사에서 수십만 수백만을 죽였던 그런 악한 독재자들, 그들을 왜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셨냐.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즉결 심판하여 죽이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그 날짜는 알 수 없으나 곧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때가 끝나면 주의 재림의 날이 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가 예수를 믿을 기회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에 VIP를 작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수년 아니 수십 년 기도한 분도 있죠. 이번 11월 17일은 이번 VIP와 함께 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주일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던 그 VIP의 영혼도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깊은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불타는 열심을 갖게 된 것은 환상 중 다녀온 천국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윌리엄 부스가 중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윌리엄 부스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부스는 그들을 뒤로한 채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천국에 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부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내 아들이 곧 하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스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버린 자식, 예수 믿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에 부스에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의 소식을 듣고 싶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내 딸은 당신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내 딸에게 얼마나 전도했나요? 그 아이는 한 번만 권유하면 믿을 아이였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천국에 온 교인이었어요. 그는 대중가수였는데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불려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부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교회를 얼마나 도와주었습니까? 근데 부스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려운 교회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스는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 하나님께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곳이 천국입니까?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부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다시 기회를 주노라. 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내 싸움을 마친 후 이리로 오너라. 그리하면 승리자들 사이에 내 자리를 주겠고 너는 내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부스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그의 변화는 이 꿈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후에 그는 온 땅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 집 근처에 사는 김아무개에게 전도하셨습니까? 회사 동료 우리 박모 씨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까? 당신 친척 누구에게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자고 권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 재능,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번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에 지금껏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VIP를 위해 하실 일이 있어요. 먼저는 VIP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VIP가 타지나 해외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원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던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이 누가 시켜서 아버지 앞에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저는요 이 스스로 돌이켜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날 VIP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예수쟁이들이 내 아내가 내 부인이 남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말하던 그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스스로 돌이키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영적 파문이 일어나게 하세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과거를 진지하게 돌아봐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뭔가 쫓겨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병들고 나중에 죽으면 내 죽음 이후에 내가 노후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 사후는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주시는 분이에요.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때 살려주시는 분인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므낫세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을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간은 VIP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VIP를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또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VIP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그 VIP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VIP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추운 겨울, 여러분 인생에 추운 겨울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힘든 그 추운 겨울에 만나 따뜻하게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회색빛 내 인생의 무지갯빛으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VIP의 인생에도 내가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간증과 나의 그 말이 그 심령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이 VIP의 마음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 VIP를 목장에 한번 초대해서 작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와 목원이 합심해서 VIP를 환대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VIP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VIP의 그 어려움을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목원들이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우리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은 무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어떤 모임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무언가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갈 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보다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VIP를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정말 그들에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은 이유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 회사 동료,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도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행동을 통해 믿지 않는 자녀와 배우자, 친척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인하여 기쁨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춤을 추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적어도 10번의 권함을 받습니다. 적어도 10사람 이상의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라는 그 10번 이상의 권함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리 영사모에서 노방전도를 하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내가 전해서 당장 예수 믿지 않는다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나는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5번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3번째든 5번째든 7번째든 그 한 번 한 번이 모여서 10번이 되고 15번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전한 그것이 첫 번째일지라도 3번째일지라도 5번째여서 전혀 그가 반응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나의 그 한 번의 권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VIP가 주께로 돌아와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그 일에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더운 땀과 피의 헌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